예, 기초선 금방 가십시오. 목이 좀 쉬었죠? 예,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열왕기상 8장을 하겠습니다. 거기 14절을 보시면요. 예, 지금 솔로몬이 기도하는 것인데요. 왕이 그의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한 후 이스라엘 온 회중이 서 있었더라. 그가 말하기 이스라엘 하나님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 주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셨다다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던 날부터 내가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짓기 위하여 이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어떤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나 내가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므로, 이것은 역대하 6장 13절에서도 자상하게 나와 있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려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이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그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잘한 일이라 그랬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가능하시고 그러신 분께서 자기의 피조물, 특히나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뭘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 것을 알 수 있죠. 주님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전혀 헛되는 일이 아닙니다. 다만 헛된 것은 주님이 계시지 않는 그러한 모임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지도 않고 이상하지도 않은데 하나님 계시겠어요? 안 계시죠. 그런 교회에 가서 무슨 봉사를 한다든지 섬김을 한다든지 물질을 바친다든지 하는 것은 정말로 그것은 쓸데없는 짓을 하는 것이죠. 헛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것을 교회는 진리를 실행하는 데인데 진리를 실행하지 않은 그런 곳에 가가지고 시간을 쓰고 돈을 쓰고 있다는 것은 그것은 엉터리예요.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가 지금 그 책이 이제 다 썼거든요. 이제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보는데 딱 8주가 걸렸어요. 8주가 걸렸는데요. 지금 여의도 순복음 조용기 목사가 무슨 내가 그 사람한테 뭐 시기하거나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이 해놓은 건 엉망진창입니다. 특히 4차원 영상에 나가서 이건 불교나 힌두교 그런 교리를 갖다가 교회 안으로 가져온 거거든요. 사람들을 진리로 일깨워진 게 아니에요. 꿈을 가지라 했어요. 믿기만 하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나님 없이 인간이 뭐 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건 뉴에이지예요. 하나님 없이 하나님 왜 필요했겠어요? 인간이 꿈을 가지면 모든 것이 다 되는데. 누가 그런 줄 아십니까? 히틀러가 그랬으면 히틀러가. 오늘은 독일을, 내일은 세계를 해가지고 세계 동시에 6개 전장에다가 사람들을 내보낸 것이요. 수많은 사람 죽이고 수많은 사람 고통받게 했지 않았어요? 유대인들 650만 명을 죽이고. 꿈을 가지라. 결과적으로 골통 쏴가지고 죽어버렸죠? 꿈을 가지려다가 마음에 또 꿈을 가진 것이. 무서운 일이에요. 그래서 내가 데이브 헌트가 쓴 기독교의 미혹이라든지 또 알베르토 리베라 박사가 쓴 그런 내용들을 거기서 그 일에 대해서만, 영성에 대해서만 했죠. 자료 가지고. 그런데 무서운 것은요, 우리나라에서 유명하다는 목사들 있죠. 김사만이, 김장환이, 옥하남이, 하용조, 이런 사람들이 그 책에 대해서 추천사를 썼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이름 다 검해가지고 그 추천사 내용까지 다 쓴 거예요. 그뿐 아니에요. 숙대 총장이던 이경숙, 한동대 총장이 김영길이, 또 무슨 초찬 기도회 회장이라는 정근모,
이런 사람도 추천한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이게요? 하나님의 사람이요. 인간의 지지를 받아가지고요. 자기가 내세운 철학 그런 것을 갖다가 인정받으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은데 인간들이 인정했다고 해서 유명한 사람 인정하면 되는 거예요. 70만 명? 우리 350명에 2,000배가 넘는 숫자예요. 350명한테 당하는 것이 지금 70만 명이. 부끄럽죠? 네, 부끄러워. 이제 규명이 될 것이에요. 그 사람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에요. 지금 인터넷에 떠돌아다니는 무슨 그 사람에 대한 글에 보면은 그 사람은 병 들었을 때 신라의 달방을 불러가지고 나왔다거든요. 어떻게 부른지 잘 모르지만 신라의 달방 불러야 되겠지.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하나님의 바른 교회에서 진리대로 하나님 섬긴 사람은 상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요, 막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요. 자기가 멋대로 할 수 있으니까 필요 없다, 상 필요 없다 이게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도 필요 없다 이죠. 복이란 것을 규명해서 자기가 그렇게 꿈을 가지고 능력이 있으면요, 사람들한테 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회원들한테 뭘 나눠줘야죠. 영적인 지식은 물론이라니와 뭘 나눠줘야 될 거 아니에요. 왜 그 사람들한테 물질을 받아가지고 복 받았다 그런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는 거예요. 17절에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으라는 것이 내 아버지 다윗의 마음에 있었는데 주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을 마음이 있으니 이 일을 내 마음에 둔 것은 잘한 일이라. 하나님이 칭찬하신 것이. 그런 나는 그 집을 짓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온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지으리라 하셨느니라. 솔로몬이 지금 하나님께 다시 한번 이렇게 상기시켜 드리는 거죠. 주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행하셨도다. 내가 주께서 약속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서 이스라엘 보좌에 앉았고 이스라엘 주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한 집을 지었도다. 또 내가 거기에 주의 언약들이 들어있는 궤를 놓을 한 자리를 마련하였으니 이 언약은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해 내셨을 때 그들과 더불어 세우신 것이라 하더라. 자, 우리는 지금 온전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서 믿는 것이 두세 사람이 모이는 곳이에요. 신실한 성도 두세 모이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 그래요. 지금 하나님께서 여기 임재하시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기들이 광야에서 한번 성막을 지었고 그 다음에 지금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실 것이라고 명명하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 자기들과 같이 계신다, 이게요. 그래서 모든 전쟁을 하면은 이겼단 말이에요. 하나님 자기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이긴 거라고 했죠. 그때 여기 있는 데는 뭐예요? 그 백성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교회에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잘 지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겠다. 이렇게 지금 솔로몬이 약속을 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이것이 이 장의 주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데 우리에게는 말씀을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지키겠습니다. 이대로 잘 하겠습니다. 그거 이제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22절이면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재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의 손을 펴고 있어요. 하늘을 향하였어요. 이렇게 손을 편다.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고 눈을 감고 기도하는 신약적 기도 자세는요, 어디서 시작되는지 잘 모르겠거든요. 디모전서 2장 12절에서 거룩한 손을 들고 하라겠는데 손을 든 건 두 개라고 했죠.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편다 했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한테 채워주십시오. 나의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거든요.
예,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구약에 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다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무릎을 꿇고 아주 겸손한 자세죠? 예, 겸손한 자세로 눈을 감고 그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다. 어떤 기도는 그냥 속으로 하죠? 한나도 그냥 속으로 하니까 입술만 이렇게 움직였다. 우리 가끔 그렇죠? 예, 우리는. 그러나 우리가 진지하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알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잘 지킨다 해놓고 이 말씀을 잘 안 지켰다고 하면 어떻게 하는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이. 많이 의심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의심하기 때문에, 믿음이 없으면 의심하죠. 의심하기 때문에 많은 것을 얻지 못하는 것이요. 꼭 얻는다는 것은 맨날 생각하는 것이 물질밖에 안 하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라든지 지혜라든지 이런 것은 생각 안 하고 계속 물질만 생각한다 했지. 물질을 많이 주면 어떻게 하는가? 그러니까 물질을 많이 주면 자기가 의도한 대로 하나님 안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부터 멀어지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 그 사람을 다 심양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응답 안 하실 것이에요. 내가 건강하겠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겠다고, 내가 건강을 주시고 나는 어떻게 쓰겠다고 그렇게 해야 되죠. 그렇게 사람이 아프게 됐을 때 뭘 유도하신가? 그러니까 아프게 되면은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 재앙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이요. 어떤 모멘트를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쳐다보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데 안 하는 것이에요. 가뭄도 마찬가지예요. 가뭄 오래 지속되게 되면은 하늘을 쳐다보고 회개하게 하는 것이에요. 근데 안 들은 것이에요. 아프리카, 일전에 신문에 보니까 아프리카 사람들이요.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보다 희망이 있다 하잖아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내전, 비 안 주시니까 기아, 그 다음에 에이즈 같은, 에보라 바이러스 같은 질병, 아주 무서운 질병들, 이 세 가지를 다 겪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를 칠 것이 뭐가 더 있겠냐, 이거 우리가 받을 형벌이. 앞으로는 좋은 일만 있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희망이 더 있다 하거든요. 내가 그래서 공감을 했다고요. 보십시오. 모슬렘 국가, 카톨릭 전부 다 재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재앙이 일어나는데, 모슬렘이나 힌두나 이런데 불교나 이런 게 있어요. 한번 보십시오. 이거 티베트 같은데 얼마나 불쌍한 거예요. 사실 씻지도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계속 염주나 돌리고 있고, 애들 낳으면 전부 다 라마석 만들고, 그렇잖아요. 비참하다. 이북 보세요. 비를 안 주시는 거예요. 계속, 지금 걔인데 그래도 물이라도 좀 있으니까 낫죠. 기근이 계속돼가서 굶어 죽잖아요. 공산주의 국가에 비 안 주시는 거예요. 가뭄이 있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고 하늘을 쳐다보고 회개하게 하는데 안 깨달은 것이에요. 자, 보십시다. 22절에.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의 면전에서 주의 제단 앞에 서서 하늘을 향하여 그 양손을 펴고 말하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주와 같은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도 없고 아래에도 땅에도 없사오니 주께서는 주 앞에 마음을 다하여 행하는 주의 종들과 더불어 언약과 자비를 지키시나이다. 아멘. 주께서 그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셨사오니 주께서 내 주의 입으로 말씀하시고 그것을 주의 손으로 이루신 것이 오늘과 같나이다. 이스라엘 주 하나님이여 그러므로 이제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약속하여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처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주의하여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의 보좌에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내게 끊어지지 아니하여 하신 것을 지키소서. 하나님께서 못 지키실 것이 없죠. 지키소서. 주께서 정하신 길에서 벗어나지 아니하면 대대로 이어주겠다는 것이죠. 26절에서 오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주께 간구한 주께서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한 주의 말씀들을 확증하소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까 보소서. 하늘들어 하늘이라도 주를 수용할 수 없거늘 하나님은 내가 건축한 이 전은 얼마나 못 미치겠나이까. 이때까지도 솔로몬은 굉장히 겸손했죠. 참으로 겸손했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과 은총을 받으려면 겸손해야 된다고요. 겸손하면 받는 것이. 성경 공부하러 와서도요, 자기 속에 거만함이 있고요. 그러면 아무것도 못 얻는 거예요. 시간만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보복하고 내가 무엇인가 얻고 싶습니다 하고 기도하면은,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일깨워주지만요. 안 그러면 하나도 안 얻기는 거예요. 제가 나도 아는데 그러고 있으면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참 겸손했죠. 28절에 오 주나 하나님의 주께서는 주의 종의 기도하시 주의 간구를 유념하시고 주의 종이 오늘 주 앞에서 기도하는 부르짖음과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너를 이 집을 향하여 즉 주께서 내 이름이 거기에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것을 향하여 밤낮 여시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드리는 기도에 경청하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간구에 경청하시고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며 주께서 들으실 때 용서해 주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자기 이웃에게 범죄하여 서원이 그에게 내려주고 그로 맹세케 하여 그 서원이 이 집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 이르면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며 주의 종들을 심판하시되 악인은 정죄하시어 그 형실을 그의 머리로 돌리시며 의인은 의롭다 하시어 그의 의대로 그에게 베푸소서. 죄는 벌하시고 의는 인정해 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원칙이죠. 그것은. 33절에 만일 주의 백성이 이스라엘 주께서 죄를 지음으로 적 앞에 패할 때 주께로 다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시인하고 이 전에서 주께 기도하고 간구하거든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주께서 그들을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그들을 다시 데려오소서.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가지고 죄를 짓게 되면은 땅으로 다시 데려오라. 벌을 주신데 거기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드리면은 땅으로 다시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번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하게 하고 적으로부터 패배하고 때로는 722년에 이스라엘을 북왕국을 아시리아로 그 다음에 606년에 이제 바빌론으로 유다를 바빌론으로 이렇게 포로되게 하신 원인이 어디 있는 가 이유가 어디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요. 우상과 단절하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사람들은요, 비록 절간이라든지 이런 데 가서 마리아라든지 마리아 앞에 가서 숭앙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절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에 우상들이 있는데 가장 큰 우상이 무엇인가 하니까 탐심이라고. 그리스도인들이 욕심으로 딱 꽉 차가지고 있으면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안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눠보면 세상 지향적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하나님 안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우상 섬기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일 첫째로 둬야 되는데, 첫째로 안 두거든. 나 기도할 때 그런 거예요. 주님을 내 생애 최우선의 자리에 모시고 순종하기 원합니다. 난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죠. 여러분, 기도를 그렇게 하는 거하고 기도 안 하는 거 다르다 했죠. 내가 만일에 더 큰 물질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져가 더 가지러 갈 때 내가 숙고하지요. 왜 이 물질이 나한테 왔는가? 나 한번 숙고한다고요. 나는 그거 덥석 안 부른다. 왜 이것을 나한테 줘? 나한테 돈 준 사람들 몇 명 있었어요. 나는 필요 없다 그랬고, 왜 주냐고 물었고, 난 그렇게 물은 거예요. 나 필요 없다 그랬다고요. 어떤 사람이 나한테 3,000만 원 주기도 하고, 나 필요 없다고 하죠. 탐심이 있으면은 하나님이 안 보여요. 그것이 우상인데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모르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을 섬길 때 우상과 단절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땅에서 하나님께 주신 땅이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주신 이번 학회지 168호 여러분 거기 내가 쓴 글 있죠. 그게 아니올시다 그 쓴 거 있죠. 어떤 대학 교수인가 누가 중동학교장인가 쓴 글에 대해서 반박했는데 여러분 그 글 소중한 자료예요. 여기 어디서 그런 자료를 구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 다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좋은 거 가지셔야 돼요.
팔레스타인 땅이라는 것은요, 팔레스타인이라는 거 없어요. 가나안 땅이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 하나님께 주신 것이요. 아브라함 부르셔가지고 아브라함한테가 그 땅을 주신 것이라고. 근데 그것을 지금 피해로 와가지고 그것을, 팔레스타인이 존재한 적도 없다. 문화도 없고, 언어도 없고, 인종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거. 자, 다시 데려오소서 35절에서 이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하늘이 닫혀 비가 내리지 않고 주께서 그들의 고통을 주실 때 만일 그들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의 이름을 시인하면 그들의 죄에서 돌아서면 주께서는 하늘을 들으시고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하시어 그들이 가야 할 선한 길을 그들이 가르쳐 주시고 주께서 주의 백성의 유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주소서 그랬다 했죠. 비를 주신다 했죠. 그들이 영화롭게 하게 되면 비를 주시고 가뭄을 주시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라고 했죠. 그런데 자연의 현상이 자연이 비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안 믿는 것이죠.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라고 하는 그 땅은 내가 나왔던 이집트 땅과는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는 내가 내 씨를 뿌리고 채사밭에 물을 대듯이 내 발로 물을 대었으나 그렇죠? 여러분 그 도랑에서나 강에서 물을 퍼올리는 거 보셨죠? 이게 막 이렇게 사람이 밟아가지고 계속해서 물을 퍼면 보이잖아요. 나일강을 보니까요. 그러니까 나일강이 이렇게 있으면요, 이제 그렇게 홍수가 나가지고 그 나일강이 넘쳐 흐르면요, 그 주변에 이제 물기가 스며들 거 아닙니까요? 그러니까 그 나일강 강가로만 이렇게 농사를 짓는 거예요. 비를 안 주면 농사를 질 수 없다. 여기 지금 고수 부지들 있잖아요, 여기요. 지금 낙동강도 마찬가지야. 낙동강 하구에 보세요. 전부 다 그래서 범람해가지고 물이 들어가니까 뭘 심지요. 그렇지 않으면 더 많이 비가 내려버리면 망쳐버리죠. 그런데 이 보십시오. 들어보십시오.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고 하는 그 땅은 작은 산들과 골짜기들이 있는 땅이라 하늘의 빗물을 흡수하느니라 했어. 그 땅은 주 너희 하나님께서 아끼시는 땅이라. 주 너희 하나님은 눈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했죠.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나의 계명들을 너희가 열심히 경청하고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며 너희 마음을 다하고 너희 혼을 다해 그를 섬기면 내가 그 때를 맞추어 너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여러분, 곡식을 지으라고, 씨 뿌리라고 이른 비를 내리고, 씨 거두기 전에 자라라고 늦은 비를 주는데, 이 순복음지 사람들은 뭐라니까는 오순절 때 성령이 내린 것이 이른 비고, 이제 또 성령을 줘야 한대요. 그러니까 성령을 달라고, 늦은 비를 달라고 외치는 거예요. 성령도 없는 사람들이 그 짓을 하는 것이라고. 내가 그 때를 맞춰 너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너희 땅에 내릴 것이니 내가 내 곡식과 내 포도주와 내 기름을 거둘 것이요. 또 내가 내 가축을 위하여 내 들에 풀을 보내리니 내가 먹고 배부리라 그랬죠. 이거 신명기 11장입니다. 신명기 11장 10절부터 15절 말씀까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어떠냐 하니까 그리스도인은 날씨가 어떻게 하든지 비가 오든지 눈이 오든지 이슬이 내리든지 그 무엇을 하든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불평하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자연이 우연하게 한 게 아니라 기상캐스터 말대로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은 것을 이제 기상 관측 기구들로 사용해 가지고 보니까 내일은 날씨가 춥겠다, 멋졌다 이런 거 하고 비가 오겠다 하고 뭐 황사가 오겠다 이런 걸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제시하지 않은 것을 갖다가 만들지 않은 것을 갖다 인간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과학이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날씨에 대해서는 전혀 불평한 거예요. 날씨에 아무리 굳어도 감사한 것이고, 그렇죠? 감사한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알아야 된다. 날씨가 나쁘다든지 그런 소리 하면 안 된다. 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아무것도 못해. 장사도 못하고, 수출도 못하고, 뭐,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만 그 사람들이 이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아는 것이고,
중국, 그러니까 동북부요. 내몽고, 거기에는 지금 계속해서 그러니까 옛날 서하가 있던 데인데, 서하. 거의 계속 지금 그 사막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사막화가 돼가지고요. 거기에 보니까는 큰 호수가 있었더라고요. 큰 호수가 있었는데 호수가 다 말라버린 거예요. 또 흑하라는 큰 강이 흘렀었는데요. 강이 다 거의 말라버리고요. 또 거기다 농수를 만드느라고 이 강을 막아가지고 계속해서 강을 막아가지고 물을 빼니까요. 그냥 하루에는 사람이 못 살게 돼버린 거예요. 땅을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하더라도요. 먼지만 나고요. 그 다음에 그 양들을 길러가지고 유목을 했었는데 양들이 풀이 있어야지 살죠. 국가에서 이제 그 이주를 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들죠. 이제 딴 데로 이주를 시키는 것이라고 하죠. 그렇다면요. 만일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었더라면요. 그걸 기도드렸더라면요. 그 땅에 비를 주셨다면 다시 호수가 생기고 강이 흐르겠죠. 그럼 살 수 있을겠죠? 생각해 봐야 된다, 그렇죠? 안 믿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했어요. 37절, 만일 그 땅에 기근이 있거나 해서, 만일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흰 가루병이나, 메뚜기나, 또는 풀쐐기가 있거나, 만일 그들의 적들이 그들 성읍의 땅에서 그들을 포위하거나, 무슨 역병이나 무슨 질병이 있을 때, 어떤 사람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각자 자신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집을 향하여 자기 손을 펴고 어떤 기도나 간구를 들으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며 행하시고 각인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오니 각인에게 그의 행위대로 갚으소서. 이는 주 곧 주만이 모든 사람의 자손들의 마음을 아심이니라. 농사를 자기가 땅이 있고 그렇게 한다 해서 지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요즘은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뉴스 할 때마다 많이 보죠? 잘 해놨는데만 눈이 많이 내가지고 닭들을 다 죽여버리고, 홍수가 나니까 돼지들만 다 죽여버리고, 비닐하우스 해가지고 돈 계산하고 다 있는데 또 폭삭해버리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님하고 전혀 무관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 해결을 못하는 것이라고. 지질이 고생만 하는 거죠. 지질이 고생만 하는 것이에요. 지금 여기에서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것은 이건 전부 다 인간들하고는 관계가 있는, 우리들하고도 다 관계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들 다 관계 있죠? 관계 없는 거 아니죠. 관계가 있다고 하죠. 어떤 사람들은 건강하고 나는 참 조심해서 살 거야. 근데 아무리 조심해서 운전해봐요. 역주행해가지고 와서 술 취해가지고 역주행에 와서 받아버리는데 무슨 해결책이 있겠어요. 인간에게 일어나는 어떠한 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그러한 신호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나한테 그런 것이 없었더라면 하나님 바라볼 수 없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에요. 환경을 통해 가지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이에요. 자, 40절에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모든 날 동안 주를 두려워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속하지 아니하나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나라에서 온 타국인일지라도 이는 사람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강하신 손과 주의 펴신 팔에 관하여 들을 것이니 그가 와서 이 전을 향하여 기도하면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타국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다 행하소서. 그리하여 땅의 모든 백성이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는 것처럼 주의 이름을 알고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내가 건축한 이 전이 주의 이름으로 불리는 줄 알게 하소서.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에게 알려지게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려고 온 사람들은 창년 라합부터가 말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온 그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이. 거기 시편 67편 한번 봐보세요.
1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기 원하나이다. 셀라. 그리하여 주의 길이 땅 위에 알려지고 주의 구원하시는 치유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 알려지게 하소서. 예,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알려지게 하시는 것이다. 예, 이방인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거절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무엇인가 하니까는, 그 다음에는 이제 44절에서 만일 주의 백성이 그들의 원수들과 싸우러 나가서 전쟁이죠. 주께서 그들을 어디로 보내시든지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지금 이제 솔로몬은 지금 성전을 짓고 성전에 주님의 이름을 주시겠다 그랬죠. 그런데 지금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러잖아요. 성전에 있는 하나님이 들으시라는 것이 아니고요. 하늘에 계시다고 그런다 것이죠. 예, 위대하시고 높은 분을 말하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시고, 그렇죠. 예, 우리가 교제를 하신다고 했죠. 우리가 진리대로 실행하지 않게 되면, 야, 그거 아니야, 이렇게 우리한테 알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서 진리를 거역하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주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만일에 그러면서도 계속 죄를 짓게 되면 성령님이 잠시 떠나시는 것이다. 소멸되어 버리신다. 이제. 아, 나는 더러워서 못 있겠다. 이제.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 이제. 주님이 소멸해 버리신다. 이제. 잠시 동안. 내가 회개를 하게 되면 주님이 다시 나한테 돌아오시는 것이다. 예, 주님, 내가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내 죄들을 내가 자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 자백하지 않는데 깨끗하게 해주지 않는다. 이제. 예, 자백하면 깨끗하게 해주신다. 이제.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수요 기도회라든지 지금 같은 이런 때는 두세 사람 이름으로 모였기 때문에 임재하신다. 여기 임재하신다. 우리 안에도 계시고, 하늘에도 계시고, 여기도 임재하시고, 세 군데 계실 수 있다. 이제. 그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싸우러 나가서, 그러거든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죄를 지음으로 이는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없음이니 주께서 그들에게 분노하사 그들을 원수들에게 넘겨주시어 그들이 멀거나 가까운 원수들을 땅으로 사로잡혀 갔을 때, 자상하시죠? 그들이 사로잡혀간 그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원수들의 땅에서 주께 간구하여 말해 우리가 죄를 지었고 사악하게 행하였으며 우리가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그들을 사로잡아간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그들의 마음을 다하고 그들의 혼을 다하여 주께 돌이켜 주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그들의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내가 건축한 전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께서는 주의 처소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소서.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창문을 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했다. 바로 이 말씀이다. 사로잡혀 가서 하는 것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실 것은요. 인간이 어떨 때 자기가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에 거역할 수는 있지만요. 그러나 즉시 회개해야 된다. 만일에 그것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반영하게 되면요. 그것이 포로로 잡혀가는 원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인간에게서 가장 나쁜 것이 뭐인가 하니까요. 내가 판단할 때는 고집이에요, 고집.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요, 발전이 없어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교제가 안 돼요. 가장 인간에게 나쁜 것이 고집이더라고요. 고집을 부리는 사람은 꼭 문제를 야기시키고 문제를 크게 만듭니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자백해야 될 것은 고집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고집이 있으면요, 그 고집을 풀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너무 고집이 센 거예요. 나는 지역교회 다니면서 나는 돈을 안 받겠다고 내가 했으면 돈 안 주면 그만이라고요. 막 억지로 막 줄라고 막 자동차 안에다 집어넣고 또 간다 버리면 또 가져오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중에 전화해가지고 저금해 놓겠다고. 왜 고집이 세지 그렇게? 여기서 내가 받고 다른 지역교회에서 안 받으면은 다른 지역교회에서는 나한테 어떻게 하냐 이게. 내가 안 받겠다. 나는 순회 설교로 돌아다니면서 나는 무슨 밥 사주고 난 그래 싫다 이게요. 내가 돈 충분히 가지고 다니고 우리 교회가 또 지원해 주지 않냐 이게요. 그런데 내가 거기서 돈을 받고 있으면 어떻게 하냐 이게요. 와, 도저히요. 너무너무 완고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한 번은 저기 천안에 갔는데 이영국이 지금 뭐 어디 배교해 버렸지만요. 내가 거기 어디 갔다 왔는데 나 교회 어떤가 보려고 들렸더니 말이죠. 호두 과자를 아마 20개나 샀나? 20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내가지고 거기 지켜서가지고 다 사가지고 그걸 차에다 밀어 넣어주는데, 난 이해가 안 돼요. 그 자기 돈도 아니고 교회 돈일 텐데. 여기 갖다 주면 너 고맙다 하나요?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씩 맛보면 그만이지, 그것이. 포도 가지고 좀 밥을 내진 않아, 뭐. 왜 그리 고집이 셀까? 그걸 아셔야 합니다. 반복적인 반항 아니라 사로잡히면 원인이 되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거기 레위기 26장 보세요. 26장 27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빨리 읽을게요. 이런 모든 일이 있었는데도 너희가 내게 경청하지 않냐고 내게 반대하여 행하면 나도 진노관 너희에게 반대하여 행하리니 나 곧 내가 너희를 너희 죄들로 인하여 7배로 징계하리라. 그리하면 너희가 너희 아들들을 살을 먹을 것이요 너희 딸들을 살을 먹을 것이라 했어. 이거 쭉 읽으면 이거 지금 쭉 하면 거기 37절에 보십시오. 그들은 쫓는 자가 없어서 마치 칼 앞에 있듯이 서로에게 쓰러질 것이요 또한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도 없으리라 했어. 너희는 이방 가운데서 망하리니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먹어 치우리라 했어. 너희에게 남는 자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서 자기의 죄악 가운데 쫓아내지고 또 그들 조상들의 죄악 속에서 그들과 더불어 쫓아낼 것이라 했죠. 쭉 보십시오. 그 전부 다. 거기 한 번 더 보세요. 신명기 28장도 보세요. 신명기 28장도 보십시오. 신명기 28장도. 거기서 49절부터 보면 쭉 보시죠. 여러분과 나중에 읽어보시라고 했죠. 주께서 너희를 치려고 땅끝 멀리서 독수리가 빨리 나는 같이 한 민족을 데려오시니 이는 내가 그 언어를 알지 못하는 민족이 쭉 있죠. 이거 전부 다 뭐인가 하니까는 반복적인 반항이라고 해요. 계속해서 하나님 거역하는 거, 반복적으로 거역하는 것이에요. 충분하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는데, 유예 기간을 주었는데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자기 죄를 회개하는 데 쓰지 않고 계속해서 덮어두면서 하나님 조롱하려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묵과하지 않아요,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는 이제 51절에서 이는 그들이 주께서 이집트 땅 철용광로 가운데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과 주의 유업이기 때문이오니 주의 눈을 주의 종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에 열어주시어 그들이 주께 부르짖는 모든 일에 그들에게 경청하소서. 이는 오 하나님에서 주께서 우리 조상을 이집트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 같이 주께서 땅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서 그들을 성별하시어 주의 유업이 되게 하셨음이니이다. 그리하여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하늘과 그의 양손을 펴고 이 모든 기도와 간구로 주께 기도하기를 마치고 주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축복하여 말하기를 약속하신 모든 것을 따라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안식을 주신 주를 송축할지어다. 주께서는 주의 종 모세의 손을 통해 약속하신 주의 모든 선한 약속 중에서도 한 말씀도 이루지 않은 것이 없도다.
많은 것을 깨달았죠? 예, 많은 걸 깨달았어요. 아직도 많이 남았으니까 다음 시간에 하기로 하겠습니다.